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동료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잠시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주 오래전 청동기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시기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8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기 천년경에 들어왔을 때 20살, 그리고 중세기에 들어왔을 때 30세, 그리고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에 들어와야지 그때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대로 늘어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죠. 우리 할아버지는 좀 더 오래 사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통계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인간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70세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20세기 1900년도에 들어와서야 그제서야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대가 되었다는 것. 옛날에 자연재해, 맹수들의 공격,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염병 등이 창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야 됐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지금 기대 수명이 150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 40여일 음식을 섭취 못하면 죽게 됩니다. 10여일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합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도요, 2주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막을 유유히 걸어가는 낙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것 같습니까? 이 낙타도요, 2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미련? 곰탱이가 있습니다. 이 곰은 겨울잠을 자는 3달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북이도요, 1년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늪지대의 무법자인 악어는 3년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군주임 속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완보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곰벌레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생물입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1m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절지동물인데, 이 동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30년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자기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스스로 몸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만분의 1로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 곰벌레라고 하는 이 완보생물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특성이 호흡기와 순환기가 없다라고 해요. 먹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1mm도 되지 않는 곰벌레는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살 것인가?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물질이 뭡니까? 핵이라는 방사능이에요. 이 방사능 속에서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영하 270도로 떨어진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0도가 이상 넘는 고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곰벌레에게 있는데, 이 곰벌레가 발견되는 것이 어떤 곳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그 속에서도 이 곰벌레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가. 그런데요, 이 곰벌레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점점 빼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스스로 모든 것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주머니 속에 필요 없는 것들을 던지듯이 이 곰벌레는 그렇게 생존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지 아십니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움켜 잡으려. 뭐라도 붙잡아야 돼. 뭐라도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의 기도의 수명이 100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지 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을 조사한 책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사람의 몸의 모든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요, 7장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다. 7장의 비누. 한 달에 비누 한 장씩은 쓰잖아요. 특히 저 같은 정도 되면은 한 8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남들보다 지방이 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중간 크기의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각설탕 하나만큼을 만들 수 있는 당분.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 장난감 카메라 후레쉬를 한 번 터뜨릴 수 있는 칼륨. 그리고 우리가 복용하는 알약 크기만큼의 마그네슘 한 개. 그리고 극소량의 황. 그리고 2200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는 인.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돈으로 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면 이 물질들을 다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돈만 원만 있으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말만 잘하면 이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요, 인간의 이 한계가 무제한적이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곰벌레만 못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 이런 문구를 적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착각이랍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는데, 이 톨스토이의 사고와 또한 그 사상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힘이 누구의 힘일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절대자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곰벌레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의 힘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패배자의 고난이 아니라 승리자의 고난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좌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을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 순환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부러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대못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권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처럼 되어버리면서 어깨에 힘을 주며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이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라는 조사입니다. 이 설문에 큰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76%가 이 땅에 있는 76%의 인구가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기능,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세울 수 있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단순히 제압할 힘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힘을 자제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십자가를 나의 자랑처럼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이 세대 가운데 더 이상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되지 않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십자가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은혜를 조차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 오늘의 종료주의를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실제로 보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들에서 일할 때 잘 아시잖아요. 누가 나의 수고와 나의 마음을 이해할까? 내가 흘리는 땀과 내가 흘리는 이 고통의 그 수고를 누가 이해할까? 누가 이해할 것 같습니까?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옆에서 같이 땀을 흘려주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책을 보면요, 우리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보면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기독교의 겸손을 배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낮잡아 보고 있다라고 그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연약함이 거기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 앞서 통계를, 설문조사를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했는가? 무엇일까요? 겸손이 없다. 이 시대가 또한 십자가의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겸손을 상실했다라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누구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섬기면 좋은데 누구보다 많이 가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기 위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지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처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을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질 아닌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 낮아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날 분은 십자가요 하나님인데 다른 외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이 팔려서 속상해요.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여러분, 이게 모든 믿는 자라고 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겸손을 무기로 삼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쇠와 금을 재련하는 그러한 재련소에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밀하고 또한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말이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할 대상을 잘못 짚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해 진정한 사도인지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내가 볼 때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진정한 성도인지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증거를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내 믿음의 온전함을 내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튀는 바도 내 눈에 틀보를 보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봤던 게 뭡니까?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새겨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통찰력 있게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다, 십자가의 권능을 따라 나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과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요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곤돌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